할렐루야. 우리 본당에 오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또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베델 성전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또 가정에서 화면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현장에 오신 성도님들 서로 빛의 간에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거리두기가 또 2주 연장이 되었습니다. 종교단체와 관련돼서는 아직도 내려온 지침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현행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혹시 변경된 또 사항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중에 교회에 오는 것 때문에 욕먹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아니 왜 이 시국에 교회 가냐고 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남이 그렇게 욕하는 거는 뭐 그런 것 같다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가까이 있는 가족이 그렇게 욕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마음이 상하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직장 생활하기 불편해서 아예 현장 예배 못 나오시고 온라인 영상 예배로만 참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참 따가운 시선을 받고 눈총을 받고 또 욕을 먹는 우리 성도님들 많으리라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히 예루살렘 교회를 모태로 두고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또 같은 시기에 세워졌던 유대 땅에 있는 교회인 초대 교회를 닮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모습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통해서 많은 환난 중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자신들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누구를 본받아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교회였습니다. 선교사들과 주님을 본받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는 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대단했든지 소문이 돼서 퍼졌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까지 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믿는 대로 사는 그 믿음의 행실이 소문으로 퍼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직접 입을 열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선교사들과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자 된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무엇을 본받는 자 되었느냐?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습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같은 동족인 이방인들이죠. 헬라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그것이 바로 본받은 자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는데 그 우상을 버려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살다 보니까 당연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을 받게 됐는데,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많은 환난 중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던 그 시점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언제까지 고난을 당했느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속해 있는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고린도 후서에도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환난,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또 그 시련의 내용이 또 뭡니까? 극심한 가난이라는 거죠.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언제 기록했냐면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한 것을 거두어서 전달하고 로마로 가려고 이제 마게도냐를 방문했을 때 기록한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던 시점이 AD 51년경입니다. AD 51년경에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때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도착하여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헌금한 구제 헌금이죠. 그걸 거두어서 이제 아가야를 격려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격려해서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어요. 근데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을 쭉 돌아봤는데 교회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많은 환난이 있어요.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이 환난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분에 넘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 시점이, 즉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던 시점이 AD 56년에서 57년경입니다. 그러니까 AD 56년 아니면 57년에 마게도냐에 도착했을 때 이 교회들이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들 가운데 빌립보 교회나 베레아 교회보다 상대적으로 더 고난을 당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려 최소 5년에서 6년 동안 뭐예요? 계속해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모습이 바울은 유대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라는 말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갈릴리 지역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당한 유대인들의 교회를 너희들이 본받았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교회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진리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교회라고 언급했습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혹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교회의 주인이 뭐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소유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명칭을 오늘날 누가 쓰고 있어요? 이단 사이비가 쓰죠. 예.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다가 죽은 안상홍, 뒤를 이어서 그의 부인이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장길자 씨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면서 자기들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간판 걸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북변동에도 있잖아요. 주민센터 옆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명칭을 저런 이단 사이비들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장길자, 안상홍이가 그들을 따르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이 땅에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복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이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유대 땅에 있는 교회와 관련해서 두 번째 중요한 진리를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교회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교회도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다, 그런 뜻이죠. 아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데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라고 표현한 이 단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울 당시에는 교회만 특정하여서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를 다 지칭하는 이 단어는 당시 시대에는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단어였느냐? 헬라 사회, 국가나 어떤 도시나 총회로 모였을 때 그 총회를 지칭하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였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총회로 모이면 그 총회 모임이 뭐였다고요?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유대인들에게 적용되어지면 유대인들이 총회로 모이는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의 모임을 이 단어로 표현하여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표현한 거죠. 나중에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만을 지칭하는 특정한 단어가 됩니다.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 그런 뜻이죠.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어떤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냐면 예수쟁이들이라는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때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을 때 그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니었어요.
비난하는 표현입니다. 바로 오늘날 예수쟁이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비난이죠. 그게 예수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저 교회는 예수쟁이들만 다니는 교회다, 이런 말 들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야 돼요. 그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사교 집단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친목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친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귐을 나누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유대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들이 닮았다, 본받는 자 되었다라고 표현했는데, 근데 사실 당시에 교회들은 전부 고난당하는 교회입니다. 뭐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만 고난당합니까? 아니에요. 이방 땅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이전에 세워진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그 지역에서 고난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너희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왜 유대에 있는 교회라고 특정하여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이 이제 고난의 계보에 썼다, 그런 뜻입니다. 고난의 역사에 너희들이 이제 참여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선지자들이 당했던 고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고난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과 그리고 선교사들이 당했던 고난이죠. 그 고난의 계보, 그 고난의 역사에 누가 참여하게 됐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드디어 참여하게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로 인해서 선지자들은 고난을 당했죠.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누구도 죽였습니까? 선지자들이 오리라 라고 예언했던 바로 오신 메시아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선교사들, 사도와 선교사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대적하고 박해하고, 어떤 도시든 유대인들이 있는 도시에서는 선교사들을 쫓아냈어요. 이 박해의 계보, 이 박해의 이 역사 속에 누구도 참여하게 됐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다, 왜냐하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같은 동족에게 고난을 당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했다는 이 고난이 무슨 고난일까요? 무슨 고난일까요? 우리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당한 고난, 그러면 어떤 고난이 생각나냐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의 그 핍박이 생각나잖아요. 그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고난이 이 고난일까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당했던 그 고난은 누구 때문에 당한 고난이에요? 바울 때문에 당한 고난 아니에요. 그죠?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게 가두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유대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당한, 유대인들에게 당한 그 박해라고 하는 것은
AD 40년부터 AD 50년 사이에 있었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AD 40년에서 AD 50년 사이 팔레스타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열심당이라고 하나 들어보셨습니까? SNF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 열심당을 중심으로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운동이 메시아니즘 운동입니다. 메시아니즘 운동인데 메시아 시대를 빨리 도래케 하자, 빨리 오게 만들자라는 민족주의 운동이에요. 근데 이 운동이 팔레스타인 땅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근데 이 운동의 핵심은 뭐냐? 팔레스타인 땅에서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처럼 완전히 독립된 나라를 세우자,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니즘 운동입니다. 근데 이 운동을 주도했던 열심당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의 영향력으로 팔레스타인 땅에 있던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교회들만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고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나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까지도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민족주의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뭐예요?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할례받은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 운동이 어디까지 들어와요? 교회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 받아야 구원받아요? 할례 받고 유대인이 돼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쑥대밭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그때 일어났던 그 운동의 영향으로 교회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이 민족주의 운동 때문에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이 박해를 받고 있는 이 교회를 누가 닮은 자가 되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닮은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 땅에 있는 교회들을 박해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거친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매우 거친 표현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이 선지자도 죽이고 그리고 주님도 죽이고 심지어 자기들까지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대적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에게 대적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당시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요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움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2세기 초에 로마의 역사가로 활동했던 이 타키투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기록한 그 로마사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타키투스가 그 로마사를 기록하면서 우리 초대 교회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도 남겨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사에서도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에 관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유대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끼리는 매우 정직하고 언제나 온정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그들은 나머지 인류를 적으로 간주하고 몹시 미워한다. 로마의 유명한 이 역사가인 타키투스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들끼리는 뭐예요? 자기네들끼리는 언제나 정직하고 온정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어때요? 적으로 간주하고 몹시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시선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할례받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은요 지옥의 땔감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땔감 정도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헬라의 역사가였던 디오도루스 시쿨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사람을 자신의 대적으로 간주했다.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을 자신의 대적으로 간주했다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증오를 하나의 전통으로 만들었다.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증오를 마치 전통처럼 만들어버린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세국 시기에 헬라의 궤변자로 알려져 있던 필로스트라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필로스트라투스라는 사람이 또 유대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대인들이 로마인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반항해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오랫동안 반항했다는 거예요. 로마에 반항한 게 아니고, 로마인들만 미워하고 반항한 게 아니고 모든 인류에 대해서 그렇게 반항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당시에 기록된 유대인에 관련된 어떤 기록들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거칠죠, 표현들이. 이런 것은 이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에게 어떤 시선으로 보여졌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의 대적이 됐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오늘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대적이 됐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정치적인 대적이 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신학적으로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에게 대적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막아서 이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막음으로 다른 민족들의 대적이 됐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 민족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그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이방 민족들에게 있어서 대적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대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내어 쫓고, 그래서 복음이 다른 민족에게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행위는 결국 자기 죄를 채우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이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행위는 자기들의 죄를 계속해서 채우는 거죠. 계속해서 채우다가 그 죄가 다 차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 용인에 가면 에버랜드 옆에 보면 캐리비안 베이라고 하는 유명한 놀이공원 있죠? 여름에 가는, 거기에 보면 큰 물통이 있어요. 물통이 있는데 그 물통에 물이 쫙 들어가요. 물이 막 부어져요. 그러다가 그 물통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죠? 그 밑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물통이 확 기울어져서 확 쏟아버리죠. 그럼 와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안 가보셔가지고 지금 그림이 없네요. 가보셔야 그 그림이 나와요. 자, 물통에 물이 다 차기 전까지는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다가 물이 다 차면 어떻게 돼요? 쏟아지죠. 유대인들이 선지자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죽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그 선교사들을 방해하고 복음 이방 민족들에게 전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대적하는 그 행위가 자기들의 죄를 채우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들의 죄를 채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죄가 다 채워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세상 악인들은 똑같죠.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것은 세상이 좀 선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절대 세상은요 안 바뀝니다. 세상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각처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온 거예요. 이 정도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형편없이 될 겁니다. 진짜입니다. 세상 사람들, 악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악을, 그 죄를 계속 채워요. 계속 채워요. 그 채워야 될 분량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차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유대인들, 전부는 아니지만 그 유대인들, 그리고 세상의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끊임없이 채우는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자기 죄를 채웁니다.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악인은 절대 안 바뀌죠.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끊임없이 자기 죄를 채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유대 지역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아서 이 데살로니가 땅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이방인들, 헬라인들로부터 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극심한 가난과 그 심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고난당하는 모습은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교회다, 진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당신을 따를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것이고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인데요.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지네 편이라고 사랑하고 좋아하겠죠. 그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들에게 속해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4절 주님이 기도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교회는, 제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고난당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죠. 진짜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마찬가지죠. 한국교회도요, 사실 고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흥을 누렸지만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와 6.25를 지나면서 사실 얼마나 고난당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자의 그 피에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의 은혜를 누리고 있죠. 한국교회 역사는 또 고난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고난 당해야 한다는 겁니까? 고난 당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처럼 최악의 경우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회의 이미지가 이렇게 최악인 경우가 없었어요. 세상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광신자 취급하죠? 광신자 취급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인터넷 TV입니다. 네. TV로 보는
드라마가 아니고 인터넷에서 하는 드라마인데 넷플릭스에서 반영하는 인터넷 드라마 9부작 유명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아주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요 얼마나 유명한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지금 국외에서도 지금 그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80 몇 개국의 시청률 1위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 오징어 게임 해보셨죠? 어릴 때? 안 해보셨어요? 오징어처럼 그려놓고 밀고 땡기고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뭐 내용을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드라마에 기독교인이 등장합니다. 기독교인이 등장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광신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좋은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광신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TV나 드라마에서 성도의 모습이 방영될 때 좋은 모습으로 방영되는 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절대 그렇게 방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비난하는 줄 아십니까? 저 광신자들이라고 그래요. 아니 지금 이렇게 오늘도 2,000명이 넘은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시국에 무슨 교회를 가? 광신자들이라고 비난하죠. 지네들은 카페 다 가면서 속이 시원하네. 자기네들 카페 다 가면서 갈 때 다 가면서 우리 보고 광신자래요. 광신자래요. 심지어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세상이 왜곡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할 때도 천주교나 불교나 기독교를 분리해요. 설문조사할 때 이렇게 빨리 보여주시면 제가 이렇게 불편한데 어차피 띄워놨으니까 그냥 보세요. 설문조사를 하는데 아예 천주교나 불교를 조사할 때와 기독교를 조사할 때 다르게 조사합니다. 사용하는 형용사가 틀려요. 형용사가 틀려요. 자, 좀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요. 불교나 천주교를 조사할 때는 어떻게 조사하느냐? 종교 신뢰도를 조사하는 설문이에요. 근데 천주교나 불교를 조사할 때는 사용하는 형용사가 틀려요. 어떤 형용사를 사용하냐? 온화한, 따뜻한, 듣기도 좋잖아요. 얼마나 좋은 형용사입니까? 절제하는, 윤리적인, 신중한, 착한, 가족적인, 깨끗한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온화하라고 생각합니까? 불교가 따뜻한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절제하는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리적인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조사할래요. 근데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이렇게 조사합니다. 거리를 두고 싶은 종교.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기적인 배타적인 부패한 이런 형용사 사용해서 조사를 해요. 기독교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거리 두고 싶은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형용사 사용해서 기독교 설문조사예요. 여러분 화 안 납니까? 화 안 나세요? 화나죠? 막 분노가 치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에 대해서 세상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억울하지만 지금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도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바꿀 수도 없어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견뎌야 돼요. 그냥 견딜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세상이 우리를 하여금 거리 두고 싶은 거예요. 부정한 종교, 이중적이고 배타적이고 부패한 종교라고 왜곡하고 그렇게 비난해도 그리고 광신자들이라고 욕해도 우리는 모이기 더 힘써야 되고 아멘입니까? 광신자라고 비난해도 욕해도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아무리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부패하고 거리 두고 싶고 막 그렇다고 욕해도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왜곡하고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것 우리만 당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박해를 당해오는 그 모든 시대 속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한 번도 세상으로부터 와 하고 지지받은 적 없어요. 어차피 세상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된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비난하든 무엇이라고 왜곡하고 우리를 욕하든 간에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여서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며 도리어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왜요?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하는 참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많이 불편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든 뭐라고 비난하든 인내하시고 견디십시오. 그리고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십시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그런 우리 교회를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